할렐루야! 영상설교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군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느니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한 랍비가 그의 제자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식탁을 대하고 이제 마주 앉으면서 랍비가 제자에게 자 우선 기도문을 외워보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를 못했어요. 자 다른 기도문은 물론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도 거의 외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아주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 제자는 잔뜩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소문이 들려왔는데 제자단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제자가 환자들을 돌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와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랍비는 자기가 호되게 꾸짖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만 권의 책을 읽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선행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실천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제자를 칭찬해주면서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손과 발로 실천된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거의 교훈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있고 경험적인 알미 있고 실천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식을 배운다는 거 무시할 거 아니죠.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삶에 실천하면서 경험될 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글로보와 다른 제자 두 사람이 내려가는데 부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죽으신 현장은 자기가 가보았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이 교훈은 깨닫지를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라요. 왜? 부활했다는 살아났다는 생각조차 안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물론 신령체로 좀 변화되긴 했겠지만은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부터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풀어주면서 부활까지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저녁이 되고 누구누가 했기 때문에 참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우리 첫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이제 주막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음식 사주기 전에 축사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사, 감사기도죠. 감사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볼 때, 묵상할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사, 감사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려져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알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 축사하고 나서 예수님인 줄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아는 것이 힘인데 오늘 아는 것을 좀 넓은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넓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해력. 문해력은 독해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책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문해력이 좋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늘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말을 말하며 실천하며 살게 돼 있어요. 독해력은 책을 정독하면서 읽어나가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 독해력,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근간에 몇 번 강조했지만은 고전 100권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자가 읽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평범한 보통 사람이 천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에 따라서 국력의 차이가 따르죠. 만화책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이 천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약속들, 많은 진리들, 많은 생명과 은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가 기름 부심이 함께할 때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책이 아주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몰라요. 저도 조금 읽었는데 몰라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구원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은혜의 책이요, 능력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책이 아니죠. 이 말씀의 도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인생이 가는 길이 보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이죠. 인생의 어떤 결과가 보이죠. 미래가 보이죠. 내세까지 보이죠. 다음 세상까지 보이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가장 베스트셀러요 구원과 생명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해력,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죠. 독해력은 국력이요, 교회 성장의 모토요, 가정 발전의 핵심이요, 개인의 미래의 씨앗이 바로 문해력, 독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해력은 인생살이의 중요한 기술이요, 이해 능력입니다. 독해력이 있어야 성경 말씀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죠. 1987년에 머리와 몸이 붙은 그런 샴샹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한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의사 벤 카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 밑에서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꼴찌 두 번째도 아니고 꼴찌 당연히. 어머니 또한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이었는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살을 결심하면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어요. 이후에 마음을 고쳐먹고 어머니는 전문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변화된 영향력을 아들에게 주고자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늘 집에서 TV를 보는 아들에게 일주일에 두 프로그램만 봐라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야지만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놀 수 있다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일주일에 책 2권씩 읽기. 처음에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은 조금씩 규칙을 지키면서 6개월 뒤에는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을 계속 읽어나가자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년 꼴등을 면하지 못했던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의대와 또한 미시간 의대를 거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어머니가 늘 들려주던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일주일에 책 2권씩 읽었던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성공 비결이었다. 뭐죠? 문해력, 독해력을 습득했다는 거죠. 에디슨도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졸업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교사였던 어머니는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에디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다가 이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가지가 넘는 많은 제품들을 발명한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해력, 문해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면 세상의 책들은 초등학물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세상 책들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후대 또 후대 세대에게 문해력, 독해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나라, 교회, 가정, 여러분의 가문, 미래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해력입니다. 여기에 심은 마음 심자. 심해력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심해력이죠.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심리 이 상태를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능력, 심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사람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대인관계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죠. 그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 독해 능력이죠. 힘의 능력이죠.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엄마는 아기 마음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의 마음들도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그런 심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부관계에서도 잘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노인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곱게 늙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법과 거짓말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불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방문도 하면서 지내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 가족의 마음, 또 공동체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며 산다는 것은 이 심의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가 기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가 마음이란 단어가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급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이제 그 청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순서대로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음식을 차려서 함께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지 15년이 되는 정도에 만나는 이 정, 복받쳐 오르는 눈물, 그 사랑 어디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요셉은 동생을 바라볼 때 폭받쳐 오르는 눈물과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래. 형들은 정체적인 총리만 보았지 동생 요셉인 줄 몰라요. 생각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동생을 눈앞에 두고도 동생으로 안 보이는 거죠. 뭘로 보여요? 총리로만 보이는 거죠. 정치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살아있을 리는 없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 동생을 앞에 놓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모든 관계가 좋고 나쁨이 감정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의 감정, 왜 분노할까? 왜 화를 낼까? 왜 신경을 낼까? 왜 저렇게 말이 거칠까? 딱 감정이 상하는 거죠. 감정이 제대로 순화되지 않은 거죠. 감정이 거칠은 거죠. 그건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마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인은 동생의 성공과 동생의 승리와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을 분노로 표현했다.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 이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들로 인해서 첫 죽임으로 최초의 인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실패자, 한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 한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없고 화만 나고 신경질만 나가서 분노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교제하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예배의 승리자와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승리자와 성공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마음이 완악했다고 10번이나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쁜 글이나 말을 할 때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죠. 에너지가 뺏기죠. 흥분하게 되죠.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도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심혜력,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겠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안 되고 늘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혜력입니다. 평생 다 배워도 이 심혜력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다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심혜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심혜력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도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 저 십자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 자세가 귀한 자세죠. 거기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과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을 심혜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혜력도 잘 갖추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혜력입니다. 영혜력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영혜력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요셉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말을 하고 영적인 건 실천에 옮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도대체 이제 몰라. 바로의 술사들에게 알려줘도 몰라. 꿈을 해석을 모르는 거죠. 해석을 몰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발탁돼 가지고 꿈잘 해몽하는 사람으로 이제 추천돼서 바로 앞에 섭니다. 쭉 해서 7년 풍년 올 것입니다. 10년 흉년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저축을 하고 저축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38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에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바로 영혈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혈력이 뛰어나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고통과 문제를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영혈력이 탁월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대화하고 또한 음식을 나누고 축사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영혈력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보이면 영혈력이 열린 거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영혈력이 이제 미미한 거요. 아주 안 보이면 닫힌 거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진정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혈력이다. 영적인 것을 해석하는 능력. 요셉이 영혈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영혈력이 있는 분이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영혈력을 바라보고 총리까지 세우잖아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그 소수민족의 사람 중에 아무리 탁월하다가도 그 왕의 밑에 있는 총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인데 신앙 안에서는, 영혈력 안에서는 영혈력에 탁월하면 불가능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혈력에 충만하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혈력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 영혈력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 영혈력을 소유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4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수레바퀴 원리. 말씀을 풀어주심을 잘 듣고 믿고 깨닫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와 찬송,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든지 뭘 하든지 어디서든지 늘 주님 앞에 교통하고 이해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서 영혈력이 증진되죠. 그 다음에 교제,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잘하면 영혈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기도만 한다고 영혈력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영혈력이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는 지상 명령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동력,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요, 또한 교제는 영혼의 기쁨이라. 이 4가지를 잘하면 영혈력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영적인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영혈력을 잘 소유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한 해 동안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3력을 소유합시다. 3력.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도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 3력도 가능하다는 거죠. 문해력, 독혈력, 그 다음에 심혈력,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영혈력,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영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혈력과 심혈력과
영예력을 갖춰서 진실로 이 3역을 갖춘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